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주제는 암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그 명사형 단어 암으로 정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주간 두 번째 날인 이 화요일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요.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러는 겁니다. 아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권위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후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찾아와서요, 세금 문제를 갖고 또 따졌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막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또 사두개인이 찾아와서요, 부활 문제로 또 논쟁을 합니다. 아니, 정말 부활이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따지는 거예요. 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요, 또 계명이 뭐냐라고 묻고요. 또 제자 중에 하나가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주간 이틀째, 이 화요일에는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을 벌이는 논쟁의 날이 바로 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으십니까? 이럴 때 아닙니까? 뭔가 어떤 사람이 자꾸만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짜고짜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러냐? 왜 저러냐? 왜 이런 식으로 하냐?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자꾸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을 때에 정말 스트레스 받는 거죠. 또 자기가 뭔 뜻인지도 모르고 뭔 사정인지도 모르고 그저 자기 생각부터 먼저 말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자기 생각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답답함이 몰려오죠. 자, 이런 사람은요,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듣겠다는 자세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짜고짜 그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듯이 따지고부터 드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은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설명을 해봤자 설명을 끝까지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설명을 해도 결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논리, 자기 결정을 내리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듣는 귀가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막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결국 자기 주장만 얘기할 뿐입니다. 논쟁만 할 뿐이에요. 자, 지금 예수님이 화요일에 이 받은 논쟁의 이 질문들이 바로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이미 결론을 내갖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들으려고, 의견을 물어보려고, 예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들어보려고, 그래서 자신들의 결정을 그제서야 한번 결정해 보려고 그런 의도를 갖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결정을 내리고 와서 예수님이 자기 뜻하고 틀리면 어떻게 책 잡으려고 그렇게 다가온 거예요. 또 서기관 한 사람이나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자기 자랑 속에 빠져서 자기 생각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셨는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여러분 며칠 후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몰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말씀하세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신의 그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요. 지금 내 마음이 정말 죽을 것 같다. 정말 고민돼서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러니 너희도 여기 함께 머물러서 좀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고민되어지고 정말 스트레스 쌓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러니 저러니 계속 따집니다. 계속 따지고 들어오면서 책 잡으려고 합니다. 또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은 와가지고 계명이 뭐냐, 나는 그 계명을 지킵니다. 자기 자랑 속에 빠져 있습니다.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그거 사정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저 성전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말 자기가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남 사정도 모르고 자기 자랑 속에 빠지고 성전 자랑 속에 빠지고 또한 자기 생각들 속에 빠져가지고 주장하고 따지고, 그러면서 책 잡으려고 하고 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질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 이 사람들이 말문이 막힐 정도로 그 대답을 다 하십니다. 승리를 하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거 보자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대적자들이 또 서기관과 제자 중에 이 한 사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질문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오냐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자기 자랑 속에 빠져서 이게 상황도 모르고 지금 어떤 사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단지 예수님이 밉고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한 질문을 한 군데로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너에게 주었느냐? 자, 두 번째는 선생님이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세 번째, 선생님이여,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게 말이 됩니까? 네 번째,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자, 여러분들, 이 질문은 모두 한 가지의 질문입니다. 이 5가지의 질문, 이 질문들이요, 원래는 한 가지의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냐면, 예수님은 당신은 정말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그거 확인하려고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정말 메시아 맞느냐고요? 하면서 그 의심되어지는 것을 계속 가지고 따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 맞아요? 당신 정말 누구예요? 당신 누구예요? 라고 하면서 계속 의심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권위 문제로 따지고 들어오고, 세금 문제로 따지고 들어오고, 부활 문제로 따지고, 계명, 성전, 이 모든 것이 정말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냐고요. 그런 권위, 그런 지금 세금의 문제, 이런 거 다 해결할 수 있느냐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자꾸만 따지고, 질문을 던지고, 자기 자랑 속에 빠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현수막 만드는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저에게 이 현수막 만드는 게 너무나 스트레스였어요. 진짜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좋겠는데 자꾸만 저한테만 시키는. 그래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자, 왜 그러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을 확인을 받으시는데 이런 디자인을 갖고 가서 이렇게 할까요? 라고 하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여기는 이러냐? 왜 저러냐? 또 이제 그 교회 문 앞에 현수막 집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맡기면 또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저렇게 아니 그냥 맡겼으면 그냥 맡기지. 왜 계속 질문을 하고 계속 따지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한 번은 담임 목사님께 확인을 받지 않고요.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냥 만들어 놓고 그냥 교회 본당에다가 그냥 걸어버렸습니다. 하도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이게 혼날 것을 각오하고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목사님이요. 그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고 그 다음부터 지시만 하고 확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왜였을까요? 제가 그렇게 한 게 그 목사님한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마음에 딱 맞았던 것 같아요. 그 현수막이. 그랬더니 제 옆에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짧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잘했네. 이 말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절대로 그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는 따지지 아니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왜였을까요? 여러분, 믿으면, 신뢰하면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죠? 신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질문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딴 식으로 해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아요. 그냥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그냥 어련히 잘 하시겠지, 어련히 잘 하겠지, 그냥 나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신뢰, 믿음 가지면요, 질문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요. 그냥 내어 맡겨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몇 해 전부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지만, 교회 옆에 텃밭에, 방울토마토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몇 해 심었었죠.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 그것을 심었을 때, 보는 사람마다 이거 왜 심느냐, 이걸 심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아무튼 온갖 질문들을 볼 때마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끊임없이 잘못됐다 그러고 아무튼 잘못된 부분만 뭔가 보이면 계속 지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해 열매가 맺혀졌을 때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또 그해 그 작물이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의 눈에 잘 돼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해부터는요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자, 왜였습니까? 잘하는구나. 이 방식대로 저 방식대로 안 해도 목사님이 잘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이 사람이 잘하는 줄 알고 그것이 신뢰되어지고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군소리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가 되어지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따드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따드시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제가 하는 대로 쫓아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래요. 믿고 신뢰하면 따지지 않아요. 그냥 맡기죠.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믿지를 못해요. 신뢰되지 않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따집니다. 계속해서 따집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자기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내 경험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니까 또 따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계속해서 따지고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따지는 거 왜 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께 따졌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모르니까 자꾸만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또 그 행동들을 보니 메시아 같이는 보이는데 정말 그게 헷갈리는 거죠.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들이 있다 보니까 더 그것이 의심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또 질문을 할 때에 계명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그 계명을 질문을 하면서 또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압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확실히 아세요? 확실히 믿으세요? 확실히 신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께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거 맞아? 이렇게 하면은 손해되어지는데, 이렇게 하면은 유익되어지는데,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나 도와주시는 거 맞아?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이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온전히 신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고 내가 신뢰하면 그런 질문 던지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가 어렵지 않을지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저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면 그런 것 갖다가 염려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 맡기고 순종하여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 예수님의 그 성품을 내가 닮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자신이 헷갈리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맞아? 나 도와주시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그 마음속에서 계속 따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알미입니다. 누구를 아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라는 거. 오늘 나에게 정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오늘 살아계셔서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어떤 수렁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어떤 힘든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그리스도로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 그 분임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그것만 우리가 신뢰하고 그것만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의 갈등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신뢰하고 믿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아는 만큼 믿고 신뢰하여서 정말 평강 가운데 내가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내가 질병 가운데 올지라도, 내가 힘든 일 가운데 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그 삶, 갈등하는 그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평강을 꼭 찾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알 때에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그것이 2000년 전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지금의 하나님의 아들, 2000년 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그것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 따질 필요도 없고 예수님만 믿고 신뢰하며 우리는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님 알기를 원한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